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 이틀 정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나누다가 오늘부터 다시 저와 함께 우리 말씀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었고요. 이 야외 예배 준비로 인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틀간 잠깐 좀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그래도 에스겔 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우리가 함께 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장과 24장은 음란한 자매의 비유 그리고 망가진 가마솥에 끓은 양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음행하고 또 그래서 멸망을 심판받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의 아내가 결국 죽는데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애곡을 금지함으로 이 더 이상 애곡, 슬픈 일에 대해 또 가족이 죽은 일에 대해서도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들과 상징 행동과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결국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23장과 24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또한 보았던 25장과 26장은 이제는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의 7개 국가,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는 게 25장에서부터 26장입니다. 25장과 26장은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두로 이런 5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에스겔 16번째 시간이고요.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 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 분량은 27장에서 28장까지라고 하겠고요. 제목을 짓자면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한 두로의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17장과 28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심판을 선고받은 이 두로가 어떤 나라였는가 한번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된 2가지 원인, 큰 원인들을 찾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 원래 26장인데 어제는 이제 지났으니까 27장, 28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입니다. 27장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에스겔의 애가입니다. 이 두로의 영광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 애가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두로가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으나 실상 그 아름다움은 그 땅이 바다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니네가 섬이라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니네가 무역을 많이 해서 니네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로라는 나라에 주신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냐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원래 섬나라기도 하고 해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주로 했거든요. 두로하면 무역이 떠오르는 나라예요. 그 나라 크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강소국이고 경제 대국이고 무역 대국입니다. 이런 두로를 나타내는 데는 배, 무역을 상징하는 배가 주로 두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두로의 찬란한 영광을 배의 모습으로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먼저 두로의 배의 외형은 이래요.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과 깃발을,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듭니다. 즉 이게 뭐냐?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배로 비유하자면 각 나라들에서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것들만 모아서 그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두로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 그런 두로라는 배의 선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사공이 되고요,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고요, 그발 지역이라는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들이 되었고요,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두로를 통해서만 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즉 두로의 탄탄한 정치적 외교적 안정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로의 군대는 바사, 룻, 붓이라는 나라의 군대를 용병으로 기용하고요. 아로아 사람 네 군대는 네 사방성 위에 세우고요.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를 굳건히 지키고요. 사방의 성 위에 방패를 달아서 성벽마저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도 용병을 사오고 그래서 튼튼하게 국방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마저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넘치는 이런 두로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찬란한 영광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 두로의 왕성한 무역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하를 읽을 때도 솔로몬의 물질의 풍요가 이 두로 왕 히람과 같이 무역을 시작함으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이 무역과 또 엄청난 부를 가져다 두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자, 두로가요 12개의 나라 지역과 무역을 합니다. 첫 번째 다시스 지역과 각종 보화를 두로의 은과 철과 주석과 나무로 서로 무역을 합니다. 둘째 야완과 두발과 메색이란 나라에 사람 즉 노예와 놋그릇 무역을 하고요. 셋째 도갈마족 속으로는 말, 군마, 노새를 무역하고요. 넷째 드단 사람에게는 상아, 박달나무를 무역하고 다섯 번째 아람에게는 남보석, 자색배수와 배수 놓은 것과 가는 배, 산호, 홍보석을 무역하고요. 여섯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무역하고요. 일곱 번째 다메섹 여기는 또 이 두로가 해양의 무역의 중심지라면 이 다메섹은 내륙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다메섹과는 헬본의 포도주, 흰 양털을 무역했고요. 여덟 번째 워단과 야단이라는 나라 지역은 길쌈하는 실과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무역했고요. 아홉 번째 드단 지역은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무역했고요. 열 번째 아라비아와 게달은 어린 양, 숫양, 염소들로 무역했고요. 열한 번째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은 각종 극상품의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무역했고요. 마지막 12번째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은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무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의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을 이 두로가 무역을 했음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진귀한 물건들도 넘쳐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다시스 배는 때를 지어 이 두로의 화물을 날르니 두로가 바다의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부국강병했고 무역도 활발했던 이 두로가 몰락하게 돼. 그리고 그 몰락하게 되자 열국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네 명의 너의 사공 즉 정치 지도자들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 위험한 곳에 너를 이르게 했다.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를 무찔렀고 두로의 재물, 상품, 무역품, 사공, 선장, 배 틈을 막는 자, 상인, 모든 용사와 모든 무리가 패망의 날 바다에서 내려져서 언덕에 서서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끌고 덮고 제 가운데 뒹굴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파 슬피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애도하냐면 두로가 한때 무역으로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고 재물과 재산이 많아 세상 왕들을 풍족하게 하였지만 지금은 두로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다. 이로 인해 섬의 주민들이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 근심이 가득하였고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두로를 비웃고 오히려 이 두로처럼 망하게 될까봐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영광, 엄청난 무역을 했던 두로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바다 한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에 이어서 28장은 왜 두로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런 원인들을 알려주고요. 또 두로 옆에 있는 시돈도 멸망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됨을 알려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28장은 두로 왕이 극심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에게 두로 왕에게 심판을 전하게 하십니다.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두로 왕이 이야기하였으나 너 두로 왕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지만 두로 왕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 라고 두로 왕이 큰 재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하였다. 즉 이 두로 왕이요 내가 신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지혜가 다니엘보다 뛰어나서 모르는 게 없다. 그리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 금,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즉 내 공로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 라고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신과 같이 됐다고 교만하는 거지. 자, 이런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 펼쳐집니다. 두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이방인들이 칼을 빼어 이 두로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영화를 더럽히게 하실 겁니다. 둘째, 두로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한가운데 죽게 할 것이고, 셋째, 과연 두로 왕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넷째, 두로 왕이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두로 왕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이 두로 왕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줘요.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원래 완전한 도장, 즉 완전한 여러 나라들의 모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맞아, 네 말대로 그랬어요. 첫 번째,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한 것과 같았고, 두로 왕이 태어난 날 소고와 미파의 축제가 준비되기도 했었다. 둘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네가 왕래할 정도로 복을 받았고, 셋째, 두로 왕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모든 길에서 네가 완전하였다. 그러나 이 두로가 멸망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바로 너희 마침내 그러나 그런 모든 영광을 통해 그런 재물의 많음을 통해 두로 왕의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원인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하였고요. 둘째, 두로 왕 이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너를 멸하셨다. 셋째,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넷째,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종교적으로마저도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어 사르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셨고, 마지막 5번째, 만민 중에 이 두로를 아는 자가 두로 왕으로 말미암아 다 놀라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로 왕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5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선 이 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역시 해안 국가인 시돈에 대해서도 심판합니다. 원래 두로와 시돈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돈을 대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심판을 행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시돈의 무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시돈에 대한 심판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시돈의 전염병을 보내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시고, 둘째,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지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이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자, 두로 그리고 시돈이 또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를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28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에스겔 27장과 28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겔 27장의 요절은 33절에서 35절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었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많은 물질과 무역이 횡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모습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27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28장의 요절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28장 역시 이 교만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우리 27장과 28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7장은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 암몬, 모압, 셰일, 에돔, 블레셋에 이어서 다섯 번째 국가인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26장에서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예언을 특별히 길고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또는 애굽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할애하여 예언하였지만 두로와 시도는 그저 살짝 언급하는 정도였거든요. 차라리 이스라엘 바로 주변에 있는 눈에 가시처럼 괴롭히던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로는 오늘날 소르라고 부르며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226km 지점에 있는 전형적인 해안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두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애굽을 연결하는 사통 발달의 교통 요충지로 특별히 해상무역의 중심지를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두로인들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으면서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국방을 튼튼히 했고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하기도 했어요. 두로는 솔로몬 시대에 레바논 산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을 베어 뗏목을 만들어서 이웃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항구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오는 이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하였죠.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꼭 이 지역 두로와 시돈 지경에 한번 들리셔서 사악한 마귀에 걸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적을 행한 곳이 바로 이 두로 지역이기도 합니다.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개도 안 준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지금 내 백성 고치기도 바쁘다. 나 이방인 개는 상대 안 한다 했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도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보여서 했던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두로는 늘 예루살렘과 경제 중심지로서 두로는 늘 예루살렘과 경제 중심지로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자
주변 국가들의 경제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두로가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자 제일 기뻐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두로는 더욱더 사치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지만 이런 찬란한 두로도 결국 자기의 원군처럼 생각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화려했던 영화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에스겔이 26, 27, 28장 이 3장에 걸쳐 두로의 멸망을 극렬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둘째, 오늘 우리가 27장과 28장에 등장하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물질의 풍요함에 대한 경계입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지혜와 조언을 적재적소에 제공하였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산업을 일으켰고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뛰어난 외교 수단을 발휘하여서 외국의 용병을 고용하는 등 남다른 정치력으로 부국 강병을 이뤘던 것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역사적으로 페니키아인들의 중심지였고 작은 영토는 적지만 경제적으로는 강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두로는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 사치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던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지혜를 더럽혔고 죄악이 많았고 무역이 불의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로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 많고 적음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척도와 기준으로 삼는 어떤 잘못된 경향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범죄조차 서슴지 않고 감행하기도 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사람과 영혼마저도 돈을 위한 도구화가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런 사회 풍조에 너무 쉽게 길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을 따라 사는 자의 비참한 종말을 오늘 말씀은 두로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추구할 바는 이 세상의 물질과 떡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채우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 두로가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2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특별히 부유한 나라의 왕이었던 두로의 왕의 교만은 대단하였습니다. 첫째, 그는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고, 둘째, 풍요로운 재물을 사랑하고 집착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자신이 얻은 재물을 모으고자 힘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억압했고, 넷째, 자신의 총명을 다니엘보다 더하다 여겼고, 다섯째, 부단한 수단과 방법으로 무역을 하여 큰 이익을 남겨 상대국에게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28장에서 두로 왕이 누린 영광이 과거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로 왕이 교만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실은 과거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다가 저주받은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만한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함께 파멸에 이르도록 합니다. 두로 왕이 꼭 이와 같았어요. 그는 그 교만을 통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두로 왕의 말로를 기억하며 타산지석을 삼아서 스스로 낮아져 종의 모습을 취하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요와 풍요함을 누렸던 이 두로, 특별히 그것을 통해 하나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이들의 교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예언받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 교만하여 목이 뻣뻣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제일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물질 우선이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선, 믿음 우선, 말씀 우선의 기준을 잡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